동부 유럽 쪽이요, 극지방 쪽에는 난데없이 산악지형이나 이런 스키 리조트에 곰이 이렇게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근데 이 곰이요, 사람들의 가까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순진한 척 그렇게 앉아있답니다. 우리 흔히 잘 아는 미련한 곰탱이라는 것처럼 굉장히 수줍은 듯이 이렇게 바글거리고 있는데, 곰이 뭔가 자기 안에 욕구가 채워지려고 하면 곰이 굉장히 무서운 짐승으로 바뀐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마치 다윗이 쫓겨갈 때에 그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새끼를 빼앗긴 곰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곰이 무섭기, 사납기가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빼앗긴 곰은 아무런 못 건드린다는 거죠.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곰탱이처럼 순진한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속에 이 곰의 이 본능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곰을 불쌍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가족처럼 젖도 먹이고 막 이렇게 우유도 주고 하여튼 품에도 안고 이렇게 새끼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키웠는데 한 4년 가까이 키우니까 점점 뜻하지 않게 그 곰 안에서 야생성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웃의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 위험하다, 보호소에 거기서 키우도록 보내야 된다. 그래도 곰을 너무 좋아하는 곰 사나이예요. 곰하고 친구가 되고 싶을 정도로 곰을 가까이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소식이 없길래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곰을 가다는 문이 열려 있고 주인은 없고 사람이 뼈만 있습니다. 곰이 주인을 잡아먹은, 이 곰이 어떤 곰이었느냐면 불곰이었다는 겁니다. 산악기로 유명한 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계속 정을 주고 이렇게 키우니까 곰이 마치 온순한 짐승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정작 곰이 크면서 야생성을 발휘하니까 주인도 끝내 잡아먹히고 만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다가 구원에다가 이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듯이 일용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어서 사람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하늘나라를 열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고 했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니까 굉장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이고 신경을 써야 될 기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는 시험을 공지를 합니다. 일정과 과목, 교시, 그리고 시험 범위까지도 정해주고 시험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선생님의 교과 과정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거죠.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공지가 없습니다. 과목도 없고 규모도 다르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들이닥치는데 시험에 빠진다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원문 성경의 표현은 수동직설법이니까 내 스스로 시험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문 아저씨가 주변에 사람들이 경험 많은 어른들이 여기서 안 돼, 야생성이 자꾸 나올 때는 위험하니까 빨리 보내야 된다, 이렇게 징조가 있었고 근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끝내 공 가까이 하다가 잡아먹혔잖아요. 이처럼 시험은 누가 빠지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왜 시험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원문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러는데 여기에 악은 남성명사에게는 악한 자가 되고 중성명사가 되면 악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악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자로부터 또는 악으로부터 막아달라.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방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나를 구렁텅이에 빠져 넣게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나를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영적 침체가 오게 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라. 그리고 시험에 빠졌다면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시험을 과연 누가 빠지는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시험은 누가 받습니까? 각 사람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그리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왜? 그 남자가 공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멀리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끝내 그 곰이 자기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은 내 스스로 빠져들어가면서 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 하와 아담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죠. 하나님께서 동산이 모든 것 다 먹지 말아 그러더냐?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이걸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 쓰나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먹지도 말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하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다. 그거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속았다. 내가 저거 보고 하나님 되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말씀을 생각했었어요.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 이 유혹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잖아요. 거기 속지 말고 사단을 물러가라고 물리쳤어야죠. 그런데 그걸 보고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보암직하저 지혜롭게 당스럽게 하나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고 또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했는데 이 아담은 왜 또 넘어갑니까?
하와가 먹고 안 죽잖아요. 하나님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 그 자기도 먹어버리잖아요.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죠. 찾아오셔서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사단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루로부터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이세벨이 주는 편지 한 장 받아들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 생각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 지나니까 조금 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낙심해버렸죠.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지금 내 생명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알았어야죠. 자기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내가 이거 낭망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믿고 의지했어야 했는데 자기 기도했던 대로 안 됐다는 실망감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물론 집에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섭섭한 감정이 들기 시작. 왜?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충성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섭섭해진 겁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까 시험 못 들었는데 그랬죠? 내가 스스로 계속 빠져들어간다 그랬죠? 섭섭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점점 더 멀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등하셔. 그러니까 점점 누구의 요구 쪽으로 들어갑니까? 사단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점점 더 기술기 빠져들어갑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섭섭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시험 당하는 자에게 좋은 방침을 줍니다. 어떤 방침을 줍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와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내가 섭섭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내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고 해결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눈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니까 섭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말로 제가 섭섭해라 했지 실제로 뭡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내 스스로 내 욕심에 끌려서 빠져들어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홧김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로 내 신앙을 하려고 하면 매일이 신앙. 이제 출산아이에게 딱 우유 먹이는 것과 같은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로 한번 내 신앙생활을 다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건강한 나는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이 열린 늘 정해놓고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너희에게 이 영적 생활이 있어야 된다. 작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정별로 가족 간에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가족 간에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요. 뭐 굳이 가정 예배라 아니더라도 말씀을 같이 읽고 자녀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의 기중성을 알게 하고 가치관을 바로 신고 이 시대가 지금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약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떡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떡이 있어야 되지만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배불러야 된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혹시?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내 낙심과 습습함 속에 파고 들어와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 연예인이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 그 연예인이 사귀는 사람이 목회자였는데요. 결혼하다 보니까 목회자 사모가 됐죠. 그의 교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예인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안 해봤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겪어보니까 이거 이사일이 아니다는 거죠. 여성들끼리 깍두기를 쓰다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깍두기를 크게 쓰니 적게 쓰니 뭐 깍두기가 그러니 소금을 많이 넣니 적게 넣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 했대요. 깍두기가 천국 갑니까? 깍두기를 4번을 자르든 3번을 자르든 동그랗게 자르든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 별 상관없잖아요. 왜 일이 천국을 갑니까? 예배당이 천국을 갑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지 예배당이 천국은 거잖아요. 그 일이 천국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은혜의 거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런 환경에 들어가니까 상대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미운 감정을 계속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피하고 싶고 원수가 되고 본의 아니게 원수를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하나면 술 한잔 하고 그냥 막 괴로우니까 털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참 제도스러운 말씀인데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 것보다 예수 믿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한잔 먹으면 막 탁 뒤끝이 없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술로서 맺은 아이는 술 취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술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 형 말이야, 내가 전날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술 친구만 자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살아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열매를 맺고 죽은 자들이 돌아오고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거룩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소주 한 잔하고 성령의 능력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 나에게 말했던 그 말이 발시가 되게가지고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부모 자녀간에 했던 말, 부부간에 했던 말, 이웃간에 했던 말, 직장 동료가 했던 말, 상사가 갑질하면서 했던 말, 이 말에 의해서도 상처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못 견디면 어떻게 합니까? 홧김에 차 몰고 나와가지고 가수가다가 사고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겨내야겠는데 못 이겨내잖아요. 어디 가서 산 같은 데 가서 꼬아매라도 치고 팍 자기 안에 불이라도 풀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하소를 해가지고 지금 스스로 자꾸 빠져드는 거잖아요. 문제를 더 키우잖아요. 지금. 그만했었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수습하려면 수습이 힘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사단이 요구하는 겁니다.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 주기도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분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빨리 털어버려요. 왜? 이 분 때문에 근데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막 관계가 갈등이 오고 불화가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시험에 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옛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술은 안 마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내가 저랬던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끝한 죄를 덮느니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 종말의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두 번씩 나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졸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기의 의지만 있었지 실제로 기도를 안 했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주님은 알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위에서 깨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늘 동일하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도 하고 있다. 너를 지금 흔들고 있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바로 유다는 죄책감에 빠져 자살하고 죽지만 베드로는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그가 돌이키면서 울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했던 것이 이런 결과였구나. 그것이 비로소 생각이 났고 이렇게 실패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울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시험에 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말씀을 해라. 사단에 유혹받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일을 먼저 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변해야 돼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하나님 나라의 습성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항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올 때 그 균을 잡아먹잖아요. 말씀 위에 건강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이 성숙한 신앙이 되면 마귀에게 틈을 안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에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늘 자주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그래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가 전날에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행했고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사단 마귀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그 습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무너뜨릴 때 밖으로는 이런 것으로서 불안을 조성하고 일으키지만 속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본능을 불러일으켜요. 무장해제시켜버려요.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니까 끝내 거기서 못 부리쳐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는 것도 훈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늘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왕위에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전하거나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 던진다 해도 그것을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치관을 바로 알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사로운 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시험에 들지 말라.
네 스스로 페달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공중근세 잡은 자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끌고 갈 때 끌려가지 말아라. 단호하게 끊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더 다른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당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별된 거죠.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다. 세상에 없는 거. 하나님께 구약의 성전이나 성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지극히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늘 거룩해집니다. 그게 차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생활 속에서 이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책 들고 거룩하게 걷는 걸음이 거룩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남에게 전한 다음에 나는 떨어질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쳤어 복죽시. 마치 검투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듯이 내 스스로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하도록 했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했어.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는 하늘이 닫혔다는 겁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거룩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능력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비둘기 젖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가 좋아가지고 자기 요술을 다 버립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그것을 보고 이 시몬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도 돈을 줘서라도 저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옵니다. 얼마나 그렇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능력의 차이입니다. 거룩이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끼어 있으면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자 할 때에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고 시험들도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뜻대로 안 돼도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날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40주 40야를 갈대에 천사가 물도 먹이고 떡도 주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의문이 가득 찼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생명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뭐 강한 능력 이런 것만 사고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늘나라로 이루어가는 삶, 그런 신령한 인격자 거룩한 삶 속에서 이후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도 안에 있는 거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밑에 간절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있고 11장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는 것은 정경화에 가깝다는 거죠. 원본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뒤에 써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없습니다. 이 부분 어디 있느냐?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예배 마치고 부르는 찬송가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기 성경이 없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대개가 지금은 우리에게 없죠. 옛날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왜 대개가 없는데 왜 대개를 넣느냐고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는 원래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이 대개가 어떤 의미냐면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찬송하실 때도 박자를 맞추시기 위해서 구태여 대개를 넣으려면 대개를 넣지 말고 네 개를 넣으십시오. 네 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임하리라.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단이 나를 큰 못하게 막아요. 무장해제하고는 끄떡없이 끌려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내 힘을 안 되기 때문에 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본성을 작업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 평안을 얻는 삶이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가 틈 못하게 관계 속에서 틈 못하게 이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